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에게 성령과 관련해서 여러분 회상되는 몇 가지 인상들이 있죠. 성령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납니까? 성령하면 기도원이 먼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광신자들 아주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광신자들 또는 부흥사나 그리고 또 뭐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들이 성령하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부흥사나 뭐 기도원이나 광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흔히 성령하면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성령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말할 때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영은 바로 새 창조의 영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깨닫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역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새 창조에 관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때 일어났던 일이죠. 간절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의 위에 임합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도들이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듣기는 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또는 인격으로서 육신의 눈으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단들은 성령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었다고 그 증거를 내놓기도 하죠. 그러나 보면 다 조작된 거죠. 가짜이죠.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순수하신 그 영적 존재이신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안 계신 게 아니죠. 볼 수는 없어도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바람은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성령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죠. 두려워서 다 겁을 먹고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자 그들의 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강하고 담대해지죠. 겁을 먹고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막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함으로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겁쟁이 베드로에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이죠. 겁쟁이 베드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베드로였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가 설교하고 외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분이 하신 열매들을 보면 분명하게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은 새 창조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겁쟁이가 담대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새롭게 믿음 안에서 살길 원한다면 우리도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누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성령은 다 받았습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즉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이렇게 2절이나 4절,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보시면 이 구약시대 때는 그 성령이 왕이나 예언자 혹은 사사와 같이 특정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 택하신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만 받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그냥 마음으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주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케 해주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사제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까 말씀 전에 인사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참 저분은 성령 충만해,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참 성령 충만해,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상태가 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예수님과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속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그 진리로 그의 삶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방언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120명의 제자들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자신들을 잡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은둔해 있었던 거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군중들을 향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참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마치 어떤 그릇에 물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충만하다라는 표현이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했다면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더라면 그래,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외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에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강렬한 의지에 붙들려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목적,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만약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없다라면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에 그래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사도신경에 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전하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